자,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에 읽었던 17장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17장의 내용은 개인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죠. 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암흑과 혼란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 그 사람의 집에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떠나온 한 레위 청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레위 청년을 그 집에서 맞아들여 가지고 자기네 집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에봇과 또 드라빔과 또 자기가 만든 우상들이 있었죠. 물론 그 전에 그 어머니의 은을 훔쳐간 그 미가의 이야기, 또 얼토당토 않게 그 금을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가 그 가운데 또 200세겔의 은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었다가 그러면서 여기저기 복잡한 이야기들이 앞에 등장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레위 청년이 어째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성읍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죠. 11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셨지만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11지파가 흩어져 살고 있는 각 지역에 성읍을 다 만들게 합니다. 도피성 6곳을 포함해서 40여 곳의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성읍에 각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흩어져 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었죠. 그것에 그들이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가 살 집과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일정 한 넓이의 그런 들판, 그런 마당 정도가 있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거기서 양을 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될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할 짐승들,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것이 됩니다. 그들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곡식 하나님께 드리고 난 나머지 것들은 다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음식이 됩니다. 포도주와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런 감람류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은 또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려서 그들의 먹거리가 되고 그들의 양식이 되고 때로는 약도 되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알고 있던 장로들도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대목과 사사기 첫 대목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때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를 아는 장로들까지 다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텅텅 비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질 않으니 거기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비둘기도 없고 곡식도 없고 감람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1조도 드리지 않으니 성전 곳간은 텅텅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읍에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가지고 오는 것으로만
먹고 살 수 있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텅텅 비게 되니 저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겠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레위인들의 성읍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그 당시의 현실이에요. 이 레위인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기업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읍 안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는 필경은 굶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청년도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자기가 살아야 했던 하나님이 주신 성읍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고 미가의 집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는 얼토당토 않게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개인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버립니다. 또 나아가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또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리죠. 그게 얼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에 무지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죠.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레위인이긴 하지만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절. 자,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레위 청년 직전까지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3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름이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그의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아버지는 게르솜, 모세의 아들. 레위인이에요. 모세가 레위 족속 출신이니까. 레위인임에는 분명하지만 아론의 자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제사장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이 청년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을 삼을 때도 다 절차가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예식이 다 별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예법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너 오늘부터 우리 집 제사장 해. 이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어느 한 사람, 어느 가정에 속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어느 한 지파나 어느 한 가정이나 어느 한 개인에게 속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미가라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봐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 레위 청년은요, 미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어요. 미가가 주는 녹을 먹고 오늘 내가 이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거는요, 미가라는 한 사람과 그 집안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요즘과 같이 말하면 무당 같은 존재가 돼 있는 셈이에요. 우리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무당에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우리 집에서 내가 고용한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에게 고용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고용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사역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근데 미가라는 사람도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고, 레위 청년 이 요나단도 이 모세의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중간에 그들의 영적인 질서가 혼란해졌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요. 이 집에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돈을 주니까 내가 이 집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입니다. 나는 이 집에 속했다.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7장에 나온 이야기는 한 개인과 그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영적인 혼란상을 보여준다면, 오늘 말씀은 단지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형태의 잘못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단지파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 땅을 지금 찾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대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이상하지 않아요? 단지파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대요. 정말일까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으러 가야 하는데 가질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각 지파의 대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거할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의 경계를 그려와라 그래요. 그 그려온 땅을, 지도를 딱 펼쳐놓고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기업은 여기다.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 다 정해줬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가서 그 기업을 차지해야 됩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땅을 내가 올라가서 우리의 기업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서 그 기업을 취할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때 이미 단지파도 기업이 주어졌어요. 11지파에게 기업 다 분배받았어요. 그 땅이 어딥니까? 단지파가 본래 받은 기업의 위치는 가나안.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남북으로 길게 생겼죠. 남북으로 길게 생긴 땅의 남서쪽 해변가, 해안 지역에 있는 땅, 그 지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단지파의 기업이었어요. 거기를 분배받았어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힘써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과 함께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단지파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 이야기가 사사기 1장 34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산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살게 하고 산 밑에 평지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단지파가 아모리 사람이 두려워서, 또 그 옆에가 또 블레셋 사람들, 남선 쪽 해안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고 아모리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산 골짜기에 가가지고 거기 살면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절절절 매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갈렙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가서 그 기업을 얻었겠죠. 그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행동이 뭡니까? 그게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블레셋 때문에 못 차지하겠다. 아모리 사람 때문에 겁나서 못 차지하겠다. 그리고는 몰래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어딘가
찾다가 가나안 땅의 북쪽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있는 그 북쪽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미가의 집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것 같고 아주 땅도 좋고 없는 게 없는 것 같고 주변에 대적들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 번 전쟁도 겪질 않아서 그냥 순진무구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드디어 만만해 보이거든요. 옛날에 블레셋 사람 옆에 놓고 아모리 사람 옆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 보다가 이 사람들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야,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다.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사람의 땅을 보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했대요. 자,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단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죠. 비록 그곳에 강한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들을 쫓아내실 수 있었어요. 단지파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했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어려워서 안 돼, 블레셋 대적들이 강해서 안 돼, 아모리 사람 무서워서 안 돼. 그리고는 도망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는 그 다음 과제는 힘써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 범위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만 하는 게 교회의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사역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가끔 보면 교회, 우리한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요거밖에 못해.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단지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라이스 사람들과 싸워선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게 단지파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은 믿음으로 가서 취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한계 안에만 묶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파의 마음을 내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이 있다면 비록 내 손에 있는 것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믿음으로 그 사역을 해나가고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오늘 우리는 이 단지파 이런 모습, 나약한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기에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옵니다. 미가의 집에 와서 보니까 레위 청년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집에 보니까 미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도 있고 드라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정용 우상으로, 휴대용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런 우상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그 우상을 빼앗아 갑니다. 라이스 사람을 치러 가기 전에 그걸 빼앗아 가요. 그 전에 또 이제 그 레위 청년에게 묻기는 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뭐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전통이 조금 있긴 있어서 그래도 전쟁 나기 전에 이 레위 청년에게 물어요.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까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건요, 무당한테 묻는 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물은 거예요.
요즘 무당한테 가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둘이 결혼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물어봐 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로 이사 가는데 그 땅이 우리한테 그 땅에 가면 잘 될지 안 될지 물어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이 사람들이 레위 이 청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안 형통할지 그걸 알려달라고. 그런데 이 레위 청년도 참 말하는 게 가관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선뜻 대답하기를 너희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으니 가라 그래요. 아주 형식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묻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섬기고 무당 통해서 신탁을 얻는 행위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이름만 바꿔 썼을 뿐이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우상들 섬기는 거나 똑같은 형태로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우상들을 가져가요. 왜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럴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처음에 한번 싸우니까 졌어요. 그 두 번째 나가서 싸우려니까 겁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가져가자?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쓰겠다는 뜻이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우리가 이기게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 아닌 사람들이 몸에다가 무당에게 받아온 부적 같은 거 지니고 다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에게 이게 럭키 촤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도 내가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게 나를 지켜준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재수가 좋다. 그래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엘리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그렇게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고 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궤가 그들을 이기게 합니까?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부적처럼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는 거죠. 이걸 가져가면 운이 좋아서 이길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상 하나쯤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신 하나쯤 더 섬기면 우리가 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상을 보는 순간에 야 저거 하나 가져가면 우리한테 더 좋겠다. 그래서 그거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살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전도자 생활할 적에 그때 그 교회에 무당이었다가 회심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오셨어요.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당들은 세상에 세다고 하는 것들은 다 갖다가 섬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기도한다 그럴 때 부르는 이름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부릅니다.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 하나라도 좀 더 세다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걸 다 주워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건 아닌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판 사람들은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야, 이 집안에 보니까는 우상 하나 있는데 저거 하나 더 가져가면 더 좋지 않겠어? 그리고 그거 슬쩍 가져가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지금 신앙이 혼잡해 있는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사건은 이겁니다. 단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폭력성이에요. 사실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이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는 라이스 백성들을 침략합니다.
이들은 비교적 다른 민족들의 거주지와 떨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침략을 안 받아봤으니까 사람들이 순하겠죠. 많이 싸워본 사람들은 사나워요, 아무래도. 그러죠? 그런데 싸워보지 않은 사람, 누구한테 피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순해요. 근데 라이스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순하고 워낙 싸울 일도 없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민족들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부족들과 동맹을 맺거나 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않고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게 라이스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무기를 들고 침략하려는 단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약자들이었던 거죠.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 있는 약자들. 그런데 단지파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남서쪽 해안 지역에 있는 그 땅,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신 땅은 거기 있는데 그 땅은 무서워서 가서 취하지 못하고 만만해 보이는 라이스 사람들의 땅을 지금 침략하겠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순진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걸 봤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평화를 지켜주었어야 마땅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눈으로 볼 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들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겠다. 차라리 그런 마음을 먹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들의 순전함과 순수함과 그런 것을 이용해서 땅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다. 이게 강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강도의 마음. 폭력으로 연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건 단지파의 모습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도요, 참 부끄러운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런 소치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총과 칼로 그야말로 안온하게 살고 있던 민족들을 얼마나 많이 침략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칼로 폭력으로 해했는지 부끄러운 역사가 많아요. 사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군 전쟁.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만 앞세우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죠.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십자가를 우상화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생명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도리어 그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칼과 창과 포로 무장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죽으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안겨다 줬어요. 그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선교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도 매년 한 번씩 중국에 가서 소수민족 신학교에서 한 주간 집중해서 강의하고 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보면은요, 그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겁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이 되는 게 옛날에 아편 전쟁의 역사래요. 중국에 외세가 먼저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총과 칼을 앞세우고 들어오잖아요. 아편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풀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온 게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종교, 서구 세력의 종교, 총과 칼로 이 나라를 짓밟은 사람들의 종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감동받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폭력이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등식이 아직도 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중국 사람들에게 매우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선교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단지파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복자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단지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짓누르겠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앞에 그렇게 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약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보다 약한 사람들 눈에 띄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느낀 단지파는 저 사람들을 내가 침략하겠다, 폭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은혜로 기업을 주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기업을 믿음으로 올라가 차지하지 못한 비겁한 단지파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연약한 민족들을 보고 그들을 폭력으로 침략한 그런 폭력적인 역사죠. 죄악의 역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거 없을까요?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면은 없습니까? 나에게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마음대로 주고, 그런 점은 없습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나가면서 폭력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할 일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그 속에 단지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목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단지파의 그 성읍, 그 성읍이 어떻게 됩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의 집에서 가져간 그 우상, 그것이 단지파 성읍에 딱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더욱 아픈 얘기는요, 31절 전반부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성소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성소가 실로에 엄연히 있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라이스를 침략했던 단지파 사람들이 제대로 그 성읍을 믿음으로 세울 수나 있었겠어요? 결국은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